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성령 강림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추구하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요성에 비해 성령님을 진심으로 구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권능을 받을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권능을 받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제자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아 있으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어리석게 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신령한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랑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가 아닌 노력으로 신앙을 유지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거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도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거하시지 않으면 결국 내 방식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내 능력과 힘과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예를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요일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한 것은 아니고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저 또한 급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차가 밀려서 앞차를 들이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때 이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안전운행을 한다고 자부했고 또 경력도 오래되고 또 나름 잘한다고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준비를 잘하고 자부심도 있고 능력도 있어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잘 운전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마치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듯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열심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도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쁨, 감사, 은총, 거룩, 성결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 하라고 할 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영적인 탈수 증상에 빠지게 되거나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성령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을 추구한다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성령을 뒤쫓는다. 성령을 항상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추구하는 삶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입니다. 이 구원은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던 어떤 일을 하던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서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능력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결정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떻게 보면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멈춰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괴로울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저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숨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숨어 다니는 삶,
숨어서 생활해야 되는 삶,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고 숨막혔을까요? 그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꽤나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숨어 다니고 숨어 지내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를 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는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선지자로 불렸던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활동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 그 기도하는 시간은 잠잠히 성령께서 오시길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자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전부가 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 바로 잠잠히 성령님을 기다리며 임재하는 기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길 기다리며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잠잠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영성,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영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시간이 사라진 우리의 신앙은 결국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능력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적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행동하다가 큰 낭패를 당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제사를 먼저 자기가 집례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전쟁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후딱 제사를 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시며 왕위를 박탈하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이 이런 사울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분주하고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고 그래서 예배에 와서 다툼과 어려움과 시기와 분쟁이 가득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신앙과 삶을 내려놓고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섭리하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영성가들이 외쳤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온 집에 가득 메우게 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최초의 복음이 선포됐던 사건이며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사건인 동시에 최초의 선교가 이루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왜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는 매를 맞고 죽을 위험도 수십 번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외면하거나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맞는지라는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 이전과 이후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모두 다 도망을 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잡혀갈까 봐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생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감당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너무나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계가 분명한 피조물.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힘으로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증인의 삶,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 성령의 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연약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길 원하십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사역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 또한 변화됐습니다. 1739년 초 페터 레인 회중과 함께 기도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 사건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새벽 3시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하였고 우리는 많은 이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겨우 침묵하게 되었을 때 경외심과 두려움 가운데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보았나이다. 요한 웨슬리 또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사역과 그의 신앙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 사회에 새로운 성령의 불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또한 뉴욕 거리에서 깊은 기도를 하는 중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때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다시는 옛 무디가 아니었다. 나의 말은 같았지만 그 말에는 능력이 실렸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나 드와이트 무디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전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미국 사회와 영국 사회를 송두리째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목사뿐입니까? 아닙니다. 평신도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추구해야 됩니다. 매일 성령을 추구해야 됩니다. 매일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매일 성령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3주 동안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잠잠히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선교의 시작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선교,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성도들과 교회와 많은 선교지에선 이 성령 없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매일의 상황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제자가 나이든 수도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까? 한 번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이든 수도자가 조용히 물통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물통은 바닥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가득 부은 후에 젊은 수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통을 봐라. 물을 부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든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고 있다. 그러니 매일 채워야 한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매일 성령을 추구하고 매일 성령을 구하는 삶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을 한 번 구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가득 채워진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계속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항상 함으로 성령을 매일 구하는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을 감당할 수도 없고 제자로 살 수도 없으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필요함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